요한복음 8장. 지난번에 1절부터 1절까지 읽었는데,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대신 측 경남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아주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노회를 참석해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가기 싫어하시는 모습들은 처음 봤어요. 가기 싫어하시고 해마다 가을에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들이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이야기지만은 또 기쁜 얘기더라고요. 그죠? 에이, 다시는 여기서 하지 말자.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해마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 눈치 슬슬 보면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식사를 또 준비하고 목사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다 전달됐던 것 같아요. 아주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고. 근데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글쎄. 나하고 이 목사만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또 밥 떨어지는 거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70명 정도 온다고 그러다 100명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밥이나 많이 해. 밥만 많이 해놓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70명 오신다고 그래서 70명 분을 준비했는데 100명이 오셨으니까 알아서 잡수라고 내가 밥은 많다고 내가 그렇게 광고하겠다고 그랬더니 글쎄 밥이 모자라는 거예요. 딱 나하고 글쎄 이 목사 먹을 것만 급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선밥을 또 갖다 주더라고. 재밌었어요, 아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밥을 적게 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몇 번씩 갖다 먹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게 아마 모자랐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적게 한 게 아니라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드셨다고 그렇게들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서도 몇 분이 전화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맛있게 밥 먹고 잘 대접받고 왔다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셨고 문자도 이렇게 보내오시고 그래서 아주 노회가 은혜로운 그냥 그런 노회가 돼서 얼마나 저희 자신이 행복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맨해튼에서 오신 맨해튼이라고 그랬나? 월가라고 그랬나? 맨해튼이라고 그랬나? 헷갈리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예배를 이 시골 산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그분의 굉장히 감동을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감동 먹고 가셨어요. 감동을 먹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찬성하고 열심으로 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완전히 초집중이어서 초집중.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오시라고 사모님이 그랬더니 다음에 오면 꼭 오겠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이루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어디 가서 설교해봤지만 100% 이렇게 성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는 처음이라고요. 그런 작은 하나,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정말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참여한 분도요, 큰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는 거지요. 왜? 똑같아도요, 이게 시골에서 하기 때문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 이성기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나왔는데 그냥 할머니도 몇 분만 계시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세상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바이올린까지 키는 사람이 있다고. 바이올린을 키는 시골 교회를 보고 자기가 아주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이 사실이요, 믿음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믿음이 아직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 분위기를 많이 봐요.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 모인 사람들의 구성 멤버가 어떤 상태냐, 목사님이 이미지가 어떠냐, 이렇게 보이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작은 거지만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수고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신 사건이 몇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게 하나님이 최초로 친히 글을 써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노획해 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며 연회를 베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시게 되지요. 그 글을 뜻을 안 왕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행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 특별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일과 어떤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퍼포먼스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지요. 이 여인이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중보적인 역할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근거해서 여인을 정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재밌는 게요. 이 여인의 죄목이 뭐냐면 간음죄예요. 근데 이 간음죄가 죽어야 될 죄라고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될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게 영적 간음죄거든요. 영적 간음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상숭배고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나게 된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를 사랑하는 간음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여인이 범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왜 해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뭐 그런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마땅한 소재가 없었는데 마침 그런 현장에서 그런 여자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끌고 온 거지요. 그 우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간음한 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다 죽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금고리를 빼어내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때에 모세가 아주 극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저 백성을 죽이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죽였다라고 저들이 조롱할 터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서라도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중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진멸치를 않으시지요. 그리고 다시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시지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보면요, 아론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닥치는 대로. 친구고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게 했더니 3,000명을 죽인 후에 사건이 종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모습.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언약궤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이 율법을 넣어서 간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율법은 첫 번째 것은 깨뜨려 버렸잖아요. 범죄한 그 백성들을 보고서 율법을,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받았잖아요. 왜 이 율법을 깨뜨리셔야만 됐을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손에 들려있던 걸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깨뜨렸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지심을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부패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모습을 율법을 깨뜨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요, 그 율법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습니다. 법궤지요.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뚜껑을 덮어요. 그걸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짐승의 형상을 하기도 한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서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피가 그 시은자, 언약궤 뚜껑 시은자의 피가 부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마다 갖다 피를 부니까는 이 법궤는 그냥 피투성이지요. 그 피가 굳어가지고 뭐 어떤 형상이 있겠어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 하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그런 법궤로 생각하지만은 그 법궤는 피범벅이 되어 있는 법궤라는 거지요. 그 율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의 율법은. 그래서 죄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는 천사가 죽이러 들어가다가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을 건너갔잖아요. 문에 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죽을 자가 살아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피 발림을 통해서 그들이 보존됐던 것과 같이 인간은 죽어야 마땅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덮음을 당하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구약의 법궤와 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이 행위와 율법을 율법을 법궤에 집어넣어 가지고 피를 뿌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것이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좋다.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용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인간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런 걸 만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거는 것도 걸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자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뭐가 신령한 영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드려도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응답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방향을 잡아도. 그런 그 이상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예수님을 개념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한 게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과 자기 나름 추측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게 어떤 거예요? 나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이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누구에게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건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념화시키고 이미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가 믿는 예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날뛰었던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금송아지만 안 만들었다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5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이지요,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 나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못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부족하다. 함량비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벽에다가 글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이지요. 우상숭배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밤에 급사를 했잖아요. 벨사살 왕이 자다가. 여러분, 너무 전쟁 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몰라, 그죠? 다 아는 얘기지. 근데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서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그분이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의 그 장벽에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친지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검문소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일을 했었대요. 아르바이트로. 거기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바쁘게 되면은 2줄, 3줄, 4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동독으로 친지를 만나러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가고 그 숫자가 막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오보를 했대요. 이제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아무 때나 갔다 올 수 있다. 이제 통일이 됐다. 그렇게 오보가 방송이 나가버렸대요. 그 여기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오더니 벽을 막 쪼드래요. 당신들 그 벽을 왜 쪼냐니까, 그 모르냐고, 이미 통일돼 가지고 이 벽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래서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이거 쪼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망치 가지고 와서 막 쪼드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러냐고, 나도 그럼 하나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망치 가지고 쪼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통일이 된 거래요. 오보로 통일이 된 거예요. 오보로. 그걸 정치적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통일이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오보를 통해서 통일이 됐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오셔서 하더라고요. 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오보를 통해 가지고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재책이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그냥 통일될 수 있지 않겠나. 완전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더라고. 저는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전쟁 때문에. 저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 알지 못하는,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나게 하실 것이다. 난다라고 하면. 전쟁에 나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세상 없는 짓을 해도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더 무서운 건요, 이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과 손잡아가지고 이게 연방제로 넘어가다가 그냥 상납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요. 전쟁을 해가지고 된다? 그건 쉽지 않아요.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는 전쟁이 날 수가 없고,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하기 전에는 김정은이가 미군들이 있는데 먼저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를 조금 곤쳐서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정치자들이 바르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벨사살 왕이 그냥 급사를 해가지고 밤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쓰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하여간에 쓰셨어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 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때려야지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때리면 안 돼요.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야지 다른 사람도 돌을 들어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증인이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증인으로서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먼저 때려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라, 던져라 그랬더니 참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 이게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복잡한 말이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은 그거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무슨 죄예요? 무슨 죄? 무슨 죄? 여기서 사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간음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돌을 가지고 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이 다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간음죄를 졌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간음죄를 범하면은. 그러니 그 간음죄를 엠간해서는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죄를 져야 되니까. 예? 우리가 화가 나도 싸대기 한 대는 올려 붙일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그런 간음죄를 지면은 죽게 되어지는 걸 알면서 간음죄를 짓는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간음죄를 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들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를 정죄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까지도 나는 정죄하는 자다. 그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너희들 행위로만 안 했다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간음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먼저 돌로 쳐봐. 나와봐. 누구도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칠 만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숨겨져 있던 자기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때려? 맞아요. 말씀은 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랬어요? 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망이. 말씀은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깨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과정이에요. 아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요즘들은 뭐래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요즘 우리 교회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요즘 그런 얘기 없어요. 내가 안 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없어.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누구를 때린다 그러는데 누구를 때리긴 누구를 때려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저건 나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날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죄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그게 죄 아닌 줄 알고 행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한마디 앞에 자기들의 내면에 숨겨졌던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두 가지 모습으로 서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고 또 의인의 모습으로 서야지 돼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는 늘 죄인이에요. 맞지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므로 또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성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문제예요. 아니 엉터리로 살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것도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가 뭘까요? 그건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너 가서 썩내지 마. 그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내 앞에 왜 끌려왔냐? 너 간음죄 져가지고 끌려왔잖아. 너를 정죄하는데 다 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 그 다시는 간음 짓지를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끌려왔잖아.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았잖아.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줌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리고 너 용서됐잖아.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게 뭐예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고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라 다시금 또 짓고 다시금 또 짓고 반복해서 짓고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죄라고 여기면서 다시금 짓지 말아야 할 죄는 여전히 지면서 그건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다른 데서 벌어진 게 아니라. 성전이 어디, 그때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신약의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400년의 그 암흑기가 지나간 후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봐야지요. 그냥 구약의 성전, 그 짐승을 잡아서 바쳤던 그 성전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전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났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미있죠? 예,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것도, 귀신 내쫓는 것도, 이런 기사와 표적을 하는 것도,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쉬우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이 쉬우냐? 어느 것이 쉬우냐? 지난번에 포항에 갔더니 청년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우냐?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이게 무슨 뜻이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하러 주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질병에서 곤침을 받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나는 그 일을 하러 왔어.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쉽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된 내 안에서 죽어야 될 자기를 위해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사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